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가, 의롭다고 인정받는가, 아니면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가 하는 기준은 여러분 기가 따갑도록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기준, 그것도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의롭다, 죄인이다 하는 그 평가 기준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셨죠? 네? 여러분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과거에 죄인이었고 이제는 다 의로운 사람. 근데 그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의 고백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핵심 포인트인데 이제 그것을 뭐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은 확실하게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쁜 놈 좋은 놈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평가 기준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 차이점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평가 기준도 있습니다. 이제 의로운 사람인가 죄인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딱 로마서에 나와 있어가지고 확실하지만 이건 좀 애매하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그 기준이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이것이 있는가 이것이 없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죠. 기준이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런 선한 사람의 기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좋은 사람 그런 평가받으려고 그러면 봉사를 하고 종이 되고 하는 낮은 자세로 가는 그것이 기준입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무조건 똑똑하면 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면 합격이었어요. 과거에 그랬는데,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똑똑함이나 학업 성적보다는 봉사장 정신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봉사 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공부를 하고 출세를 하고 권력을 가져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만 좋아지는 사람,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좋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공부시키고 뭐 직장 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봉사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이 세상은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봉사정신이 많고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 그런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손자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다은이가 미국서 이제 대학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알바 신청을 했대요. 알바 신청을 했는데 무슨 알바를 신청했는가 했더니 그 대학에 외국에서 유학 오면 랭귀지 코스라는 게 있어요. 한 학기 동안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거기 영어 선생님으로 발탁이 됐답니다. 한국 사람 이제 미국 간 지 한 5년 됐는데 그 원어민들 다 놔두고 외국에서 온 양다은이가 그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됐는데 수입도 제일 좋답니다. 그게 알바. 지네 아버지는 학교 청소해가지고 알바했는데 지는 영어 선생님으로 알바. 그래서 이상하다. 야, 사람이 이상하. 어째 너가 원어민도 아닌데 어떻게 영어 선생을 한다냐? 이제 그랬더니 그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봉사한 거 그런 것을 이제 물었나 봐요. 마침 이번에 그 다은이가 우리 한국에 나왔을 때 아동센터에서 애들 영어를 갖다가 한 달 동안 봉사했어요. 일당은 내가 줬고요. 알바비는 내가 줬고 센터에는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하고 미국에서도 한인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은 영어를 또 한국말 모르는 애들은 한글을 가르치고 또 그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에 있는 아이들 그 전화로 영어 공부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그런 얘기들을 했더니 합격. 합격해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것 때문에 제 돈 많이 꼴았습니다. 밥 많이 자랑하면 밥 사줘야 되는데 그 봉사정신을 사람들이 이제 자꾸 많이 따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와의 차이점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기주의로 자기만 잘 살고 누리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아직도 사탄의 종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타주의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상당히 그 성숙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세상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봉사합니다. 옛날에는 뭐 봉사나 뭐 좋은 일은 기독교인들만 다 했는데 요즘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봉사단체가 더 많고요. 봉사를 더 많이 하고 그럽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기주의적인 사람 참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즘은 더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내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두 형제를 영광의 나라에서 한 사람은 뭐 우의정, 한 사람은 자의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알고 화를 내는 거예요. 뭐 권력의 첫째, 둘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가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제자들 나머지 10제자도 성질이 나고 그 자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먼저 선수를 쳐? 이래가지고 이제 화를 내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12제자를 다 불러놓고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좋은 자리에 가고 싶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크게 되고 싶은 사람,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은 집권자들의 생각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1절 42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대단한 경지에 올라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그 왕국이 이 땅 위에 바로 세워지는 나라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모든 제자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오해한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도 이 세상의 집권자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려지는 나라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마음대로 나라를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지만 이방 나라는 이렇게 운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방인의 집권자는 아마 당시에 그 로마 황제나 또 다른 모든 이방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난 모든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임의로 주관한단 말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한다 그 말. 자기 마음대로 한다. 뭐 통치자는 법에 의해서 공의로 다스려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권력만 잡으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옛날에 그 통치자들 네로 황제나 뭐 그 시대의 그 왕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뭐 백성들은 잘 살고 못 살고 간에 그냥 잡아다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뭐 아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강압적으로 폭력을 가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고요. 또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는데 여기 이제 고관이라는 말은 고위 관리를 말해요. 그 집권자 아래에서 있는 그 고위 관리들을 고관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역시 백성들을 잘 섬기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그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도 뭐 보면 참 많이 좋아졌죠. 이제 민주주의가 되고 뭐 많이 그런데 대통령만 되면 뭐 또 그 밑에 있는 또 고위 관리들이 좀 잘하면 좋은데요. 다 어떻게 뭐 자기 욕심 채우고 뭐 좀 이상하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한 존경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대통령 뽑을 때마다 참 기대를 가지고 뽑았잖아요. 근데 뭐 끝나고 나면 다들 욕먹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한계가 있는 것이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은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좋아져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는 겉으로라도 백성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뭐 굴림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없고요. 요즘 관공서에 한번 가보면요, 옛날하고 너무 다릅니다. 옛날에 관공서는 옛날에 사업하면서 관공사도 하고 그랬어요. 관공서에 많이 들어보면요, 관공서에 있는 옛날 사람들은요 어쩌든지 일을 못하게 해요. 안 되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빌미로 봐주는 척하면서 돈 달라 그러고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통반장만 시켜놓으면 그 권력 가지고 뭐 자기 이익 챙기고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요즘에 관공서 한번 가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로 많이 왔어요. 뭐 어떻게 하든지 막 좀 내가 잘 안 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편의를 봐서 잘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아졌구나. 세상에 이렇게 바뀌다니. 여러분 관공서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우리를 무시하게 뭐 째려보고 뭐 못하게 그러는 거 그러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끝났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작은 일에는 그렇게 하는데 큰 돈 생기고 그러면 자기 주머니에 넣고 또 뭐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어요. 아이고 무슨 우리가 대통령이 뭐 무슨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뭐 뭘 내일을 볼 줄을 알아요? 뭘 몰라요? 그게 한계가 있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잘못된 세상의 권세자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해요. 뭐 통치자나 또 고위관리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 사람들처럼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하고 좋은 자리를 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알아차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도 아니거니와 또 이 땅에 세워진다 해도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그렇게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다. 그걸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이방인의 이제 지도자들이 얘기했고 두 번째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래.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너희는 그렇지 않는다. 그래 본문 43절 4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지도자가 되고 앞서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크고자 하면 섬겨라. 크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그런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 방법도 달라야 되고 그 자리에 가서 일하는 자세도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섬김을 통해서 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 이제 뭐 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참 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착해요. 착해가지고는 그런 자리에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굉장히 싸우고 짓밟고 이겨서 그래서 올라가는 자리지 거기 뭐 양보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대통령 되고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싸워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막 자기들 경쟁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정말로 그 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안 되고 섬기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방법으로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고요. 그 위대한 사람이 되는 목적, 왜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그 목적도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내 이익, 내 권리 이렇게 찾으려고 위대한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으뜸이 된다는 말은 1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일 앞선 자가 되고 제일 높은 자가 되고, 앞서서 이제 크고자 하는 자와 비슷하지만 크고자 하면서 제일 큰 사람,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좀 그 위대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섬겨야 되지만은 그 위대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아예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고 하는 그런 정도지만 종이란 말은요, 뭐 섬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종처럼 노예처럼 뭐 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상전으로 그렇게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종처럼 자기의 모든 것 버리고 주인의 뜻에 맹종하는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은 정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안 그랬어? 세상에서 출세하고 대통령 되면 뭐하요? 좀 있으면 뺏겨버리는 거고 또 죽으면 그만이고.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민권자, 영원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어지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건 정말로 위대한 자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위대하고 큰 자리가 어디 있어? 진짜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권자가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참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도 그 자녀로서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나 뭐 내가 대가 지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상속자로 우리가 자연히 받는 거예요. 참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늘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날이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거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 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걸
그때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잘 몰라. 그냥 잘 안 믿어. 그렇게 있으면 되고, 안 쓰면 말고, 뭐 그러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큰 신분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가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생각하면요, 와, 세상에 뭐가 부럽겠어요? 그날에 대해서 이 신분을 우습게 여기고 이 믿음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가는 그 자리에 한번 서보면 얼마나 후회가 막급하겠어요. 몰랐으면 몰라도 교회에서 양목사가 주일마다 그래 떠들었는데,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때 그냥 그거 믿을 걸, 뭐 특별하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내가 놓쳤을까? 그런 후회, 원망감. 그래, 천국과 지옥에 살던 천국에는 아이고 감사, 아이고 좋아라. 지옥에는 아이고 껄껄껄껄, 그때 믿을 걸, 그때 교회 다닐 걸, 그때 떠나지 말 걸, 껄껄거리는 사람, 이 차이라.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들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 그때를 한번 묵상하셔 보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 누구에게나 오는 그때, 죽음 이후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가서 서 있을 그 자리, 그것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마음에 다잡으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믿음의 자리는 반드시 지키고 말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셔요. 그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다 도와주십니다. 교회 안에는 섬기는 자가 있고 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들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진 재능, 자기가 가진 물질, 자기가 가진 시간 중에서 그 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쓰면 돼요. 뭐 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섬겨보면 또 섬기는 자가 더 행복해요. 남을 잘 되게 해주고 남에게 맛있는 거 사줘 해보시면 내가 행복해요. 괜찮습니다. 교회 목사는 섬기는 자를 넘어서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복음의 종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세상에 재물도 없습니다. 세상에 재미난 것도 다 버립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종이 목사들입니다. 교회 초창기 때 내가 새벽기도 시간인가 목사는 종입니다 이랬더니 순복음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오셨는데 되게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왜 종이에요? 목사님은 사자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래도 종이라 그러네요. 종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모든 사람의 종이래요. 모든 사람의 종이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 종을 하면 좀 괜찮잖아요. 잘난 사람에게도 종이 되고, 아이고 시질이도 못나고 뭐 저런 거한테 가서 내가 사정을 해, 그런 사람에게도 종이 돼야 되고요. 충성하는 사람이나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들의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중엔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돼. 저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중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종이 될 각오를 하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 철학을 세울 때 교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는 누구냐? 이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놈이 무슨 권리를 요구하고 종놈이 뭘 요구를 하겠어요?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들, 손자 목사 못되게 하는 이유가 종놈이 돼야 되니까. 내가 종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아들까지 무슨 종노릇하게 해. 그냥 못하게 말렸어. 그런데 이런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칭찬해 주는 그런 자리라고 제가 확신하니까 그 상급을 바라고 제가 이렇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자와 종이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 교회에서 막 군림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분 저를 잘 알지만 30년 동안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똑바로 안 해. 이런 내가 말한 적이 여러분 없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또 조금이나마 서로 또 종이 되어주고 이렇게 해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인자가 온 것은, 그랬죠?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잘못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러지 말고 너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 걸 말씀하신 후에 나도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회사니까 예수님하고 맞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난 설교할 때 예수님 안 하고 예수가 어떻고 했었는 사람은 저 자식 저거 싸가지 되게 없네 속으로 말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다 했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맞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 주인이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려고 오셨단 말은요 아주 엄청난 말입니다. 만약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이 인류의 역사가 다시 써져야 돼요. 인류 역사가 다시 써요. 왜냐 그러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했습니까? 환영을 했습니까? 알아보기를 했습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그렇게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가 좀 섬김받으러 와야지 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세상 인류 다 멸망시켜버려.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을 왜 놔둬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단순히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와서 섬기는 것들 참 좋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위해서 섬긴 것들 있잖아요.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내쫓아주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이건 섬긴 거예요. 그냥 봉사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러고 또 예수님이 또 뭐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르쳐 주고 이 땅에 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 하나님 나라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뭐 대단하다 이제 그거 가지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건 뭐 그냥 섬기는 정도예요. 그건 그냥 약간의 서비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셔서 우리를 흉악한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건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건 서비스 그냥 봉사하신 정도라 그러면 이건 막 우리를 죄의 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연히 스스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과 그 졸개들을 도둑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종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뭐 도둑질하고 남께 빼앗고 뭐 영원한 생명까지 빼앗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사탄의 종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뭐 좋은 곳으로 유혹을 하고 뭐 좋다 해서도요 결국은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뭐 재산 얼마 도둑질하는 그것이 도둑질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아주 악한 세력.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기 시작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래 세상에 재미난 일이 많으니까 뭐 술, 마약, 오락 뭐 별거 많으니까 참 거기에 유혹이 돼서 많이 넘어가요. 저건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하고 저렇게 놀고 있구나. 도둑놈들이요. 아주 나쁜 놈들이요. 근데 뭐 좀 준다고 그냥 히덕거리고 같이 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그렇게 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할 그런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기 쉬운 말 중에 좀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해놓고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웠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물론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도 믿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먼저 조건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한 것도 거기에 대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는 그 숫자가 많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 한 거 참 다행스러워요. 많은 사람이라.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람, 아주 좀 특별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세상에 몇 명 안 되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데려가신다 그러면요, 우리 여기 그 경쟁력에서 이길 만한 사람은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많은 사람을 뽑아주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다행스럽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근데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요, 그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 간 엄청 많은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5,000년이잖아요. 5,000년 중에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한 것이 100여 년. 100여 년 동안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이, 뭐 요즘은 뭐 10%, 5% 뭐 교회에 다닌 사람, 기독교인 뭐 10%, 20% 했었는데 그 중에도 정말로 진리를 알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수에 우리가 끼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에 태어났죠. 정말 이 변수는요, 엄청나는 변수인데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제가 초창기 때 이 강단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아닌 것 같아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체육관, 내가 설교하는 데는 항상 체육관 교회야.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 큰 체육관 교회 가가지고 내가 한번 설교를 하는 위대한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웬걸,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오요? 왔다가도 가버리고. 내가 말년쯤 돼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런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여러분 몇몇 사람과 있으니까 이래 복음 설교를 하고 이런 설교를 해도 저를 안 쫓아내잖아요. 제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이런 설교했으면 내가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했었지. 뭐 이랬으면요 벌써 제가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 참 특별한 사람은 저보고 설교 뭐 잘못했다고 쫓아내서 한 사람도 없대. 그죠? 참았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은 많지가 않구나. 이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험난한 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그 특별한 사람만 이 진리의 문에 들어와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날 대신 죽어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정말 자신. 우리 교회 오면요, 믿음, 소망, 사랑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 우리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그 자리에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던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도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과
그런 소망이 없이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박아 놓지 말고 맨날 쳐다봐. 맨날 아침마다 쳐다서 닦아보고, 야,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사세요. 그러면 이 땅에 뭐 어려울 일 별로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조금씩 소망을 가지는 게 좋다 그래요. 소망 없이 사는 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없으면요, 저 오늘 집에 가시다가, 요즘 무슨 복권이라 그러나, 주택복권이니까 복권 한 장씩 사셔요.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단 된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니까 된다고 하지 말고 혹시나 되면 하고 기쁨으로 사는 그 일주일이 5,000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으라 합디다. 난 무슨 교인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복권을 사냐 이러는데, 아니요, 사셔요. 그거라도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 돈 하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 처음에는 11조만 한다 그랬더니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거꾸로 90원 당신이 가지시고 10만 놔주시오. 어쨌든 그런 소망이라도 가지고 사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자리에 가지겠다는 그 소망,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대속물로 죽어주셨다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나라와 우리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삶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권력을 가지고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봉사하면서 또 종으로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할 때, 그렇게 삶으로써 우리가 받는 그 엄청난 위대한 자리, 그 자리를 늘 기억하면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진리를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영원한 천국 그 화려한 영광의 자리를 행해서 살아간 저를 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겨하며 행복하게 사는, 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미사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훈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